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수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보내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수로 수문을 열어서 물을 보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문을 닫아서 물을 보내지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로를 사람이 물을 보내고 않고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왕이 결정하는 모든 왕의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건 왕에게 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네가 왕이라고 해서 너무 교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를 세운 것도 네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하는 모든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런 마음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내적인 동기,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뭔가를 목적하고 있나 하는 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못 보잖아요. 저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저걸 하는지 우리가 그걸 다룰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드러난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면을 보시고 파악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드러난 것들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다. 사실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에서는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정직한 삶이 뒤따라오지 않는 예배 행위는 잘못된 예배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는 건 하나님이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삶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뭐냐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삶의 좋은 절대 가치다 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해요. 그로 하여금 그 자녀와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지켜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들은 의와 공도를 행하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안 그렇죠. 옛날엔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새벽 예배도 사실은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그게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지만 옛날에는 거의 그 교회에 나오는 주일날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신자들이 다 새벽 예배도 했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배실이 본 예배실에는 이렇게 의자가 있었고 이제 그냥 뭐 새벽 기도하고 이러는 데는 의자가 없는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학교 예배가 거기서 드리고 그러면 신발을 각자 신발장에다 벗어가지고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가끔 새벽 예배 나와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죠. 새 신발 사서 신고 왔는데 먼저 가는 사람이 새 신발 신고 가고 그래서 나와 보니까 내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우리 교회 권사님도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옛날 시골에서는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일찍 끝나고 나가잖아요. 시골 담벼락을 가다 보면 담벼락에 오이도 심어놓고 호박도 심어놓고 이러면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남의 담벼락에 붙어있는 호박 따다가 뭐 먹고 이런 일도 부지기수로 있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내 신발 아닌 신발이란 건 내가 딱 신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내 신발인지 아닌지. 새벽 예배 드리고 가면서 새 신발이라고 남의 신발 슬쩍 신고 가고 또 남의 담벼락에 붙어 있는 오이나 호박 따가지고 가고 뭐 이러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봐요.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잊고 무례하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하여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의 한계를 잃어버리고 무례하게 행하는 교만, 그게 눈이 높은 것이고 마음이 교만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말해요?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모두 죄라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악인이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악인이 형통하는 걸 때로는 부러워하잖아요. 하는 행위가 옳지 못하고 하는 언행이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인데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자꾸 벌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아이고 나도 저렇게 좀 돈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악인이 형통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많아서 그게 형통해진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고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4절 말씀을 그 다른 번역본,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눈이 높아 남을 깔보는 악인이 밭을 일구어 심는 것은 죄밖에 없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눈이 높아 남을 깔보는 악인이 밭을 일구어 심는 것은 죄밖에 없다. 그러니까 악인이 행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돈도 많이 벌고 뭐 이것저것 세상적으로 넉넉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건 우리가 보는 거고 하나님이 보는 건 그 모든 것들은 다 죄를 밭에 심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니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에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정당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땀 흘리고 노력한 결과물로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 그냥 막 성격이 급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조급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말해요. 그걸 조급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조급한 자, 즉 악한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궁핍함에 이른다. 세상의 이론으로는 악한 사람이 불의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그걸로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호화롭게 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땐 그건 잠시 잠깐 부한 거고 그는 더 이상 부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걸 다 뺏어서 그를 책망하고 심판하겠다 하는 말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 그리고 부지런한 삶이 번영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직한 그런 또 성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 말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다고 해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 반드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불의한 재물을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처벌하실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나오는 조급한 자가 왜 궁핍함에 이르게 되는지를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뭐냐 하는 거예요.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징계를 받는다. 그럼 왜 죽음을 맞는 거라고 말하느냐? 끝에 보면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차를 운전해서 가다 보면 착시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길가에 이렇게 멀리서 보면 분명 무더운 여름인데 저 길가에 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착시현상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불려다니는 안개라는 말은 그런 얘기. 정확히 말하면 사막의 신기루라 그런 뜻이에요. 신기루가 뭔지 아세요?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눈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다 희망을 갖고 죽어라 몸부림치며 달려갔는데 가보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루를 찾아서 헤매다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려다니는 안개다라고 하는 말은 신기루다 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신기루를 만나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또 속이는 말과 악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좋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저게 신기루다, 물이 있다, 안도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찾아가 보면 죽음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또 우리들의 삶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속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정직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 행위, 의미 없다 하는 거예요. 의미 없다. 하나님 의식하고 그래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다 하는 거고, 하나님은 불의와 부정, 불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잠깐은 그것이 호사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정당하고 부지런한 삶이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다. 그 삶이 신기루를 쫓지 않는 삶이다. 신기를 쫓지 않는 삶은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특별한 비법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런 거잖아. 하나님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시면서 웃고 계시는 거죠. 하하, 이놈들, 너희들 그거 조금 있다고 그렇게 세상에서 교만하고 죄짓고 그러느냐? 그거는 너희들에게 올무와 덧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힘들지,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비결과 참된 축복받는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음에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의한 삶을 버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행위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게 하셨어. 저희들이 순간순간 주어진 삶 현장에서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복된 신앙인, 또 우리 신광명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